오늘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빛으로 나타냈죠. 빛. 어두움이 아니에요. 빛. 그래서 요한은 오자마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 어두움에 있는 백성들, 어두움의 세력에 얽매인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 벌써 하나님이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울 때 빛을 만드신 분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빛 가운데 왔지만 저들이 어두운 가운데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려는 권세를 주었다. 너희가 도둑질할 때, 하나님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 그리고 죄지을 때, 우상 숭배할 때, 악을 행할 때 모든 일은 언제 하느냐? 밤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보다가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정오에도 장막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롯은 밤에 소돔 문에 앉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지 않은 것으로 성경에 나와져 있어요. 요즘도 여러분 알지 못하게 그런 밤 문화가 많습니다. 밤에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도시의 거리에 가면요 어둠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딱 전부 타락한 범죄는 다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수건수건 모략 중상 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셔서 그분은 밝게 따뜻하게 그리고 어두움이 없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라든지 그리고 그릇된 길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안에 어두움의 세력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성경에 보면 어두움의 세력이에요. 마귀도 어두움의 세력이에요. 죄도 어두움의 세력이에요. 악도 어두움의 세력이에요. 모든 세상에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들은 다 어둠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들을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오면 어둠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도 오늘 불을 끄면요 반드시 어두움이 옵니다. 어두움은 한참 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불의하게 만드는 세력은요 한참 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빛만 없으면 바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없으면 벌써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벌써 바뀌어져 버립니다. 벌써 긍정적이 없으면 부정적이 금방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빛만 있으면 어둠이 못 들어와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오늘 빛이 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이 사람의 빛이 있은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창조시에 함께 동력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에게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 바드메오가 눈에 빛이 없다 보니까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빛을 만드신 이가 눈의 빛도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가면 영안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해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인간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했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네, 하늘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분의 도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밝아져 버리니까, 영안이 밝아지니까, 마음이 밝아지니까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걸 봐버린 거죠. 실제로도 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시다. 그런 거예요. 어두움은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깜깜하게 만들어서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나와 하여금 어두운 가운데 행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을 중한 자들을 오늘 우리가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오므로 그분이 빛이 우리의 어둠을 다 몰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참 여러분도 모르지만은 불 끄면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계시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말씀의 등불이 비추지 않으면 내게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오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내 앞길을 잘
잘 열어주는 거예요. 네. 예,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네. 예, 뭘 안 하려고 포기하려고 하나님은 돕는 자 중에 계심으로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이 등불이 딱 떼주는 거예요. 맞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 그래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저 건너 마을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가려는데 보니까 악어들이 있는 늪만 있고 없더래요. 그 길이 없더래. 나무를 꽉 짜여가지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 보고 그랬대요. 누가 좀 길 안내할 사람 없느냐. 그러니까 길은 없습니다. 그러더래. 근데 나 따라오시오. 그러더래. 그래서 그 사람이 큰 칼 같은 걸 치고 막 가더래요. 그래서 길이 없는데 왜 그리로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길을 내가지고 가는 거 아니까. 근데 아이고 등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내가 빛입니다. 나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된다고 그러더래. 그 사람이 길을 다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하니까 그냥 밝게 알더래. 그러니까 자기는 깜깜해서 못 보는데 이 사람은 보는 거예요. 이미 봐놨어요. 이리로 가면 악어가 없고 이리로 가면 질러가고 이 나무를 치고 가면 길이 생긴다. 딱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이 빛이지 뭐 딴 분이 빛입니까? 그분 밝게 본 사람이 빛이에요. 앞에 길을 못 보는데 밝게 본 사람이 빛입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거기 이제 선교지에 도착해가지고 자기가 선교를 잘했다. 그걸 쓴 걸 봤어요. 우리가 바로 진리의 길로 가야 되는데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이 길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빛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빛이 되어주고 그분이 길이 내주면요 없던 길도 열리는 거예요. 아멘. 진짜 길이 없어도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예,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바로 요한이 증거했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두운 영혼들이 다 밝아지기를 바라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보니까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곧 생명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생명과 빛을 동일 성상에 놓은 거는 왜 그러냐면 빛된 길로 가야 살지 어두운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마귀가 인도하는 죄의 길로 가면 죽습니다. 빛되는 진리의 길로 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생명은 동일 성상에 놓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두운 길이 사탄의 길이에요. 죄의 길이에요.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밝은 빛 가운데 가면 그 길은 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축복받는 길이에요. 우리를 원하는 목표에 이르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면 생명이 있는데 그 안에 빛이라. 빛이 곧 생명이다. 빛과 생명은 막갑니다. 그리고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성령 세례를 주실 분으로 여러분 1장 33절에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신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까 예수님을 증거하되 예수님이 곧 빛이시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다. 성령 세례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임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만 말을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영이 잘 되는 길이에요.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줄 분은 바로 기도하면 주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분께 구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좋은 것 그러면 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건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영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요, 성령님입니다. 아멘. 성령님이에요. 누가복음 11장. 여기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것을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 7장 11절과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이 있는 분입니다. 바울과도 끝까지 같이 다닌 사람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자기도 구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요. 예,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안수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말씀이 감동이 올 때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때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에게도 성령 내려주심을 놀래고 그들이 감격하였다 했습니다. 말씀에 들어 감동이 올 때 성령 받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성찬을 뗄 때 성령 받습니다. 회개할 때 그 베드로는 자기가 회개하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4장 8절의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성령 받았어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요.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 받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받습니다. 성찬 뗄 때 성령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감동이 올 때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은 분이 안수할 때 임파테이션 성령 받습니다. 그 가장 좋은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특별히 1장 33절에 보게 되니까 누구에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신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성령이 물론 세례를 주되 예수님 위에 싹 임하는 걸 보고 와,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믿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 세례를 주는 분이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그분이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해방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기름을 주실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분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사역하고 목회하고 선교하고 일할 사람은 자격이 뭐냐면요, 면허증 받으려면 성령 세례 받은 자격증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오늘 보세요. 하나님 아들됨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학교 다닌 거? 경력사 한 거? 훌륭한 이력서?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전개했어요? 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다. 몰랐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걸 보고 성령이 오히려 수종드는 걸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세례 줄 뿐이라는 걸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성령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분이 훌륭한 목사님이고 목회 잘할 분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 받은 걸 보고 거듭난 걸 보고 영원 살아난 걸 보고 주님으로 생명 내될 사람으로 보고 그러고 뽑아야 되는 거요. 네, 어디 졸업했어요? S대학 졸업했습니다. 어디 졸업했습니까? 어디 교단 큰데 어디 졸업했습니다. 그래, 어느 교회 있었습니까? 저희가 S교회 큰 교회 있었는데, 큰 교회 있었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긍휼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본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 많습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대요. 사실 선교라든지 목회도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 내대고 하는 목회자 많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이름이 나서 유명하지, 사실 훌륭한 분은요, 적은 교회, 힘든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훌륭한 분들이요. 왜 말 안 나타나서 그렇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며칠 전에 제 아는 분이 전화기를, 그리고 어디 저기 목사님 그냥 이름만 대도 막 몰려올 텐데 벌써 많이 모이죠? 이래 나보고. 그래서 내가 많이 안 모이는데 몇 명이나 모이니? 숫자는 말할 거 없고 한 5, 6천 명 모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몇 명 모이는 장소인데 우리 한 명을 1,000명으로 보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그러냐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요. 저 여기라고 그래서 뭐 살살살살 설교하고 몇 명 안 모였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한 분 안 앉아서도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강간에 대다 채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설교를 하시는데 처음에는요 너무 안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바로 야 이렇게 초청해도 안 오면 가서 쩔뚝발이 병신 거지 노숙자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 다 데리고 오라. 그런 사람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주께로 오고 다 뒤에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여기 있는 교육자들이 얼마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느냐 그것만 하고 있으면요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줄 부시구나. 예, 예수님을 빛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성령 세례줄 뿐으로 요한은 증거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증거를 또 합니다.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 요한 오늘 1장 29절 오늘 처음 읽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혹시 요한복음 1장 29절을 여러분께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아사셀 양을 모르면 이 말씀을 읽어도 잘 풀지 못해요. 원래 구름 하나 짐을 지고 가는 것은 당나귀입니다.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것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나귀를 봐라 이래야 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양은 털을 내고 젖을 내지 짐지고 가는 대상은 아니에요. 누가 양에다 구루마를 갖다 끌립니까? 누가 짐을 지어서 양을 끌고 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 성경을 잘 몰라요. 이때 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요. 구약에 아사셀 양이 있습니다. 레위기 16기에 보면 아사셀 양. 아사셀 양이 어떤 양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양이 다 짊어지고 간다고 해서 많은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죄를 이 가족에다 써요. 우상 숭배한 죄, 음행의 죄, 도둑질한 죄, 거짓말한 죄 다 써. 그래가지고 묶어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그냥 엉덩이를 치면서 내보내요. 그러면 저 광야 중앙에 몇 분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놈이 그냥 길을 따라서 가요. 그래서 광야 중앙쯤 오면 그 양을 잡아요.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죄 적어온 그걸 갖다 불에다 태워요. 그리고는 그때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면서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아사셀 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우상숭배죄, 음행의 죄, 도둑질한 죄, 거짓말한 죄, 악의 죄를 다 지고 갔던 그 양, 그거는 예표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실제 양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먹어 들어가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 말 하면 순진한 아주 그냥 그리고 연약한 그리고 별 볼품없는 그런 양에다가 짐을 지우면 지고 가겠어? 비추비추가 쓰러지지. 아이고 참 힘들겠네 불쌍하겠네. 우리가 지금 잡아먹는 양고기 우리가 키우는 양으로 생각하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그런 양이 아니에요. 그런 양이 아니에요.
여기도 뭐 양들 오고 그러는데 그런 양이 아니에요. 이때 말하는 죄는 아사셀 양. 많은 양 중에 선택받은 많은 선지자, 죄종들 다 왔지만 그들은 진짜 아사셀 양은 안 되고 뽑힌 하나님의 아들로 뽑힌.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을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 그곳에 갔더니 눈이 다 밝아지고 깨끗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은 자,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보내신 자를 영접해 드려야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지고 갈 분이다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죄와 허물과 나쁜 걸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뒤집어 쓰고 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가 없게 해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짐과 십자가를 잘 구분하지를 못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내게 믿음이 없는 남편이 있어서 남편 십자가, 아내 십자가, 자식 십자가, 아프니까 질병 십자가, 그리고 나서 가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인생길의 십자가. 저는 십자가 지고 무거워.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 그 짐이요, 짐. 뭐 몸이 아프다든지 죄짐 아닙니까? 아니, 병짐. 짐이요. 내가 뭐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뭐 전부 다 짐이에요. 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있고 성령이 임재하면요. 남이 못 지는 짐을 가볍게 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면 뭐냐면 아무 죄도 잘못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십자가야. 내가 잘못해져서 짓는 거는 짐이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나 아무 죄도 허물도 없는데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는 거니까 이런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 그런 분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능력과 고난을 애굽에 보온 보아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많은 칭찬을 받고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보다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즐거워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저기 창원 무슨 고등학교 교장님이 신학대학교 학감으로 오라고 하는데 큰 교단에 안 가고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야, 거기 가서 자기가 쓴 글을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잘 되는데 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되는 데 가게 해주시고 칭찬되는 데 가지 않게 해주시고 욕하는 데 가게 해주시고 많은 데 가지 않게 해주시고 적은 데 가게 해주시고 흥하는 데 가지 않고 망하는 데 가서 주님께 그 고난에 동참케 해주시옵소서. 명문고등학교 돼버렸습니다. 훌륭한 전 목사님 돼버렸습니다. 저는 그걸 깨닫고 정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고 어떤 때는 보면 창피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울까 두려워하고 남에게 대해서 참 욕먹을까 두려워하고 그런 분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왕관을 쓰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황금 마차를 타고 가는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말 타고 가는 장군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많은 사람을 천천만만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이 나라를 빛내고 이름을 낸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너도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양떼들 모든 일에 네가 그들의 죄짐과
병짐과 수고의 짐과 고난의 짐과 어려움을 지고 가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오늘 물으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그 길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다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전가하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전가하고 싶어가지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다. 그분이 빛이시다. 그분이 생명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나다나엘도 무슨 선한 것이 나서 나겠느냐 하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고 나서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보고 첫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세상을 재창조할 분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와 같이 너도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하는 그리고 내 집중과 병점을 다 주신 그분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